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를 주님께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 거룩한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내 뜻만을 고집했던 우리의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충성하지 못했고 이웃을 향한 사랑에 인색했으며 나 자신의 유익만을 쫓았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의 국률로 함께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변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과 테러가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과 자비, 긍휼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전쟁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이 땅 지켜주셔서 안전함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들이 날로 성장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이단, 잘못된 동성애와 이슬람의 세력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고 참된 회복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광림재단을 주의 뜻으로 이끄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명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10월 전도의 달을 맞아 온 교회가 일치된 순종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져 복음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놀라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 광림재단의 믿음 뿌리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로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20만 전도 5천 속회 1천 선교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미래인 교육국과 청년 선교국 청장년이 붕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이 어두운 시대를 밝게 비추는 거룩한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통일성취기도회와 북교회 기공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종으로 세우신 감독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사도적 교회 비전을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신 모든 목회 비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이 회복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갈릴리 성과 되어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리고 듣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울리는 기쁨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 재단을 장식한 속길과 정성껏 예배를 준비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국내의 모든 선교지들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아들과 식사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정도 나이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항상 식사를 앞에 두고 똑같은 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이 어미의 말을 잘 듣는 아들 되게 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아들이 장성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아들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기도할게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기특하기도 하고, 이렇게 장성해서 나를 대신하여 식사 시간에 기도한다고 하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 네가 좀 해봐라. 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제 말 잘 듣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도 드리시는지요? 인생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아 독존형의 인생입니다. 아마도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그만한 사람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나 홀로의 인생입니다.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누구한테 신세 질 일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질 일도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 지극히 이기적인 인생이지요. 두 번째 인생은 채권형의 인생입니다. 받을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이래서 받아야 되고 저래서 받아야 하며 받을 것만 생각하며 사는 인생, 이런 사람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찹니다. 한 것 없이, 할 일도 없이 받고자만 하는 사람. 세 번째 인생의 유형은 채무자의 인생입니다. 갚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갚을 것이 너무 많기에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한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갚을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삶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한없이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노예는 자유함을 상실했기에 자유의 의지가 없습니다. 자유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에게는 자유가 있지요. 준 것도 알고 받은 사실도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받은 것을 알기에, 빚진 것을 알기에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할 수만 있다면 받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하지요.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뛰어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모든 것에 다 탁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삼아주신 것,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이 뭐냐? 복음의 역사지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이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유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대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의 지금처럼 통신기가 발전한 것도 아니기에 전쟁의 소식을 접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전의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에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이 마을에 도착하게 되면 높은 망루나 성문에 올라가서 소리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장의 상황이나 전투의 상황이나 그리고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도 기쁜 소식이 아니면 전할 의미가 없겠지요. 그러기에 유앙겔리온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승리의 소식입니다. 복음이 바로 기쁨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소식이고 감격의 소식이고 그리고 해방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계를 이겨 승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겠습니다. 율법의 진노를 이겨나갑니다. 더 나아가 내가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기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으며,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줬으며, 이 복음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갖다 줬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기에 기독교를 가리켜서 축제의 종교요 환희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 부를 때마다 찬송을 높이고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치유와 해방의 소식이기에 환희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편지 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강한 의무감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도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내게 어떻게 구원이, 복음이 아니면 내게 어떤 이런 감사가, 이런 기쁨이 있겠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핍박자였기에 더더욱 그러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가해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구두원 박해자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더 나아가 은사 때문에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은사를 생각해보면 더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은혜를 가리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 고백합니다. 자신이 저 삼축전에 올라갔던 경험들, 저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적적으로 나올 수 있던 경험들, 기도하게 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렸던 역사들, 핍박자였고 가해진 자신에게 왜 이렇게 큰 은사를 주시는지,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볼 때에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더더욱 기쁘기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겁니다. 받은 은사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복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빛을 줬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은사와 기적의 역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은사와 기적의 복을 빛을 줬습니다. 이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함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요?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날 살렸잖아요. 복음이 나를 치유했잖아요.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고 복음이 나를 기적의 역사의 은사의 사람으로 세웠잖아요. 여러분, 은혜 경험한 사람은요, 은혜를 고백해요.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이 새롭게 생명 얻음에 대해서 고백하며 다녀요. 그 얘기예요. 나는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은사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게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내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랑할 따름입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 어떤 마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외쳤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소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16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대면이라 얘기합니다. 무엇이요? 복음이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적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공통된 모든 인간이 갖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변화예요. 누구보다 다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보다 나은 변화,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독서를 하며 자기 개발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여러분, 이런 변화는 단순히 물질로 얻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인격적인 성숙한 삶의 변화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변화가 뭐냐? 심령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영원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영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이 죽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육체가 강건해지면 마음의 태도가 강건해지고, 마음의 태도가 지면 혼이 맑아. 여러분, 이렇게 바깥에부터 안쪽으로 얘기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영혼이 맑고 영혼이 살아야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르게 될 때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 믿고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고 방탕하고, 예수 믿고 마음대로 몸 육체 사용했던 것을 절제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니 뭐예요? 영이 사니까 마음이 살고, 마음이 사니까 뭐예요? 육체가 사는 거잖아요. 육체만 건강하면 뭐예요? 마음에 검은 것이 있으면 죽은 영혼이에요. 어떻게 영이 삽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영이 사는 거 아닙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대로 누군가 나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는데 죄를 인하여 죽어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단번에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은 영원한 생명을 해주고, 영이 살 때에 영생함을 얻는,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심령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기에 구원의 역사가 전인적 구원이다. 죽으면 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말하는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고난을 당하나, 지금은 아픔을 당하나,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 다 다간 후에 예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전 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때문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 되는, 하늘의 약속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가운데서 소망 가지는 것은요,
소망 있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는 이 소망을 뭐라고 얘기해요? Living hope, 산 소망이라. 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 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의 인격을 붙들고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산 소망이 우리의 과거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기에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바울은 뭐예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복음만이야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변한 편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배소로 건너와 3년 동안이나 예배소의 그 상업과 현락의 도시를 향하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생명을 걸며 목회를 했는지 3년이 지난 후에 교회가 교회다웠을 때에 바울이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그 뒤를 이어 목회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게 별 문제 없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디모데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더러는 아마도 이런 얘기도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뭐 굳이 그렇게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뭐길래 왜 그것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지.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 부끄러워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수치와 모멸의 아픔들 다 나를 위한 것, 그 십자가에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면 내가 갇힌 것, 내가 아픔을 당한 것, 내가 고난당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그 십자가가 내 생명을 살리기에, 나의 삶을 새롭게 했기에, 내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위로 주고 내게 치유 준 것이기에 이것,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갇힌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명 살렸잖아요. 부끄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욱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복음에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 믿은 후에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았기에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단다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입었고 구원의 입은 은혜를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로 살았기에 왜 우리가 참 어려움 당합니까? 예수 믿는 게 힘이 듭니까? 많은 사람에게 왜 눈총을 받아야 됩니까? 왜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복음에 부끄럽게 사는 것 때문에 아닙니까?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여봐 예수 믿기 전에 일을 하지 마. 예수 믿기 전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지. 또 하나가 있지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갇힘과 내가 핍박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승리가 내 안에 있기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 매크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리얼 라이프라고 하는 진실한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현대인이 갖는 가장 큰 아픔이 뭐냐, 병이 뭐냐, 스트레스라고. 다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말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풀어야 됩니다. 어떤 의학자는 70%가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의 원인의 70%가. 근데 필 매크로가 얘기하는 스트레스가 몇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스트레스냐, 사회적 단절의 스트레스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까봐, 관계성이 단절될까봐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일,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앉고 원치 않는 일하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절될까봐, 소외당할까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끊어질까봐. 또 하나의 스트레스는 뭐예요?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랍니다. 일의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열매가 맺어질까 안 맺어질까, 성과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예요. 또 하나의 스트레스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비관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는 일이 헛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성과주의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지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런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내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을 극대화시키고 살아라 라고 해요. 한마디 더 붙인다면요,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그저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따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산다, 내가 사노라,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나로 사시게 하신 거예요. 내가 명한다, 내가 명령해서 내 주체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명하시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나아되게 하시고 나로 일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여기에 기쁨이 있지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 전하기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안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또 하나 있지요. 복음만이 삶을 만족해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만족스럽게 합니다. 복음이야말로 생명이고, 복음이야말로 승리고, 복음이야말로 치유라 말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복음이 나의 삶을 만족해 한다고. 고린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도 똑같은 말하지요.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대민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과 이적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표적을 행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왜 행하시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있죠. 그러기에 병을 고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뿐만 아니라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보면 잠시의 갈증은 삶의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갈증은 해결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표적과 이적을 구했던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려와 봐라. 표적과 이삭을 보여주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믿겠노라. 표적과 이적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보세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나사로가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죽었잖아요. 왜 죽어요? 죽으니 살리니 온다는 게 아니라 누가 살리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표적과 기사는 그때의 우리의 갈증은 해결해 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 영원한 갈증은 우리의 만족은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헬라인 지혜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이성과 경험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혜가 많으면 우리의 삶 속에 갈증이 해소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배우면 배울수록 학문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보세요. 용서하십시오. 얼굴 검해져요. 왜요? 한계를 보잖아요. 제 친구 가운데 교수하고 공부 많이 하고 스칼라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근엄함과 엄숙함은 있을지 모르지만요, 얼굴에 기쁨은 없어요. 컴직해가지고. 왜요?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한계가 느끼는 거예요. 파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끝내는 뭐예요? 모든 것에 근원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발견을. 삶이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혜가 많으면 말수록 삶이 풍성해지고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돼야 되는데 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쁨은 만족이. 표적과 기사가 철학적 지혜가 나를 새롭게 하거나 내 삶을 만족을 주거나 평화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런 소리 하들 마라.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 알고니까, 예수 만나니까, 복음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고민과 내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매일매일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니 이게 만큼 풍요로운 삶이 어딨냐 말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이거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생명 살렸잖니. 나를 치유하고 나를 승리케 하고 내 기쁨의 삶을 살게 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치는입니다. 여러분, 바울에 있어서의 복음을 얘기하는 때 두 가지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죄를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위선을 죽이고 거짓을 죽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고 욕심과 질투와 시기가 사라지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뭐예요? 언제나 비교하며 살잖아요. 누가 잘났니? 누가 좋은 거? 누가 어떻게 했니? 늘 비교하며 그거 잘못할 때에 박탈감과 뭐예요? 열등감 누리며 나는 왜 그렇게 못해?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비교할 것이 못 돼요. 내게 주신 나만의 은혜가 있어요. 그 생각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잖아요. 그러니 늘 염세적이며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살던 사람이 늘 긍정적으로 내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는 사람도 되죠. 무슨 능력이? 복음이에요.
더 나아가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겉옷을 만진 여인이나 저 누가복음 8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라사의 강인처럼 정신 나가요 자기 몸을 학대하며 저 무덤 속을 헤집고 다니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에 온전케됨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간단해요. 사치하고 방랑하고 복음이 들어가면요 변해요. 더 나아가 복음은 위험에서부터 구원해 줍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풍랑이 일어 배가 파손될 때에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한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물에 빠져 허덕일 때에 왜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며 그의 손을 붙잡아주는 복음의 역사잖아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위험으로부터 구원해주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버림받음으로부터요 구원해줄 뿐만 아니라 길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찾게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2절의 말씀처럼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다른 사람 무관심과 소액 가운데 남은 99마리에 대한 관심이지만 복음은, 예수님은 한 마리 잃은 양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잃은 자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버림받은 자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복음은 죄와 율법을 이길 뿐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역사예요. 그러기에 이 복음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에 빚진 자예요. 복음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신 이 복음,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 이 능력을 경험한 삶, 우리 복음 전하는 자예요. 이번 한 달 총력전도주의를 지니 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 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더 큰 샬롬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풍요의 삶으로 우리 안에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는 자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어둠을 물리고 빛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에 빚진 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내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의 생명의 빛, 놀라운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저희들 안에 더 큰 은혜와 더 삶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 묵고로 하지 않고 생명과 승리의 복음 전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실